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11남매의 장녀. 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싶은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섬기고 또 집안을 돌보고 그 동생들을 다 돌보던 맏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을 위해서 타지 생활까지 감수했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결혼 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의 그 길고 긴, 그 험난한 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관익 자매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관익입니다. 강원도 산골 가난한 집안 11남매 장녀로 태어나 지독히 가난한 삶을 살면서 가족도 지긋지긋했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 집 한 채 없는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늘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들로 산으로 다니며 생계를 꾸려가셔야 했기에 저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먹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했던 저는 몸이 많이 아팠고 바짝 말랐고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 동네 할아버지께 침을 맞게 했는데 심줄을 잘못 건드려 오히려 손가락 하나를 평생 구부러진 채로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결혼 생활 하시던 중에 군대 가셨다 오셨고 제대 후는 더 깊은 산속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하고 난 뒤에 오히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늘 집안 물건을 던지며 싸우셨고 어린 저는 늘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량하고 가난한 집에 여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5살밖에 안 된 저에게 동생을 맡기고 일을 나가셨는데요. 불을 피우고 밥을 해야 했는데 잘못해서 잿더미에 넘어져 발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요. 호미를 가지고 일을 하려 나가다가 호미에 찢긴 적도 있어요. 7살 때는 아예 벅살림을 저에게 맡기셨는데요. 작은 몸으로 물을 길어다 밥을 해야 했고 소염물도 쏘아야 했어요. 어린 저는 소염을 만들기 위해 물을 끓이고 나른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결코 물동이를 제대로 올려놓지 못해 끓인 물이 제자리에 떨어져 화상을 입게도 되었어요. 어느 날 남동생이 또 태어났는데요. 남동생은 제사 음식을 잘못 먹고 며칠 후에 죽게 되었어요. 저는 남자애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대신 산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어린 나이인데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며칠을 앓다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죽은 후 얼마 있다 저희 집은 이사를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갈 나이지만 여전히 학교에 보내주지 않고 집안일만 시키시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서러운지 몰라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와 냇가를 건너 물을 떠와야 했는데 마지막 물을 떠서 건너오는 길이 금방 미끄러져 물동이가 깨졌어요. 깨진 물동이가 손을 쳐 뼈가 보일 정도로 손이 벌어졌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물동이 깼다고 혼날까 봐 건너오지도 못하고 냇가 한가운데 서서 피를 질질 흘리고 서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동생들은 제가 하는 일을 꼬투리 잡아 부모님께 고자질했고 부모님은 계속 일만 시키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 더 낳으시려는 생각에 계속해서 동생들을 낳으셨어요. 아들이 또 죽을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런지 남자애를 둘을 낳을 때까지 계속 동생들을 낳으셨어요. 저는 10남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형편과 늘어나는 동생들로 인해 결코 13살 때 객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방앗간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방앗간이 커서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손발이 갈라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고 3년 동안 돈을 모아 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번 돈을 모조리 가지고 나가 이틀 만에 다 쓰시고 돌아오셨어요. 정말 비참했죠. 동생들은 많고 저는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16살에 광산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생들 옷이라도 뜯어지지 않게 입히려고 재봉틀을 할부로 구입했는데요. 재봉틀 값을 갚기도 전에
집에서 뭐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하니 저는 돈을 집에 다 갖다 주고 재봉틀 값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안정장치도 없는 광산에서 생명을 걸고 일을 하면서 어깨와 허리는 피가 나오다 못해 딱지까지 안 잡고 제 몸은 엉망이 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매번 집에 돈을 갖다 주다 보니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멀리 떠나야 했어요. 강원도에서 멀리 떨어진 강화도 섬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족이 보고 싶어 편지라도 쓰고 싶었지만 글을 모르는 저는 2년 동안 편지를 쓰지 못하고 돈만 부채들었어요. 2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간신히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한 달 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받아 쓰시면서 어떻게 저랑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했는지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고향집에 갈 수 있었는데 힘들게 찾아간 집에서 돌아오는 소리는 뭐하러 왔냐였어요. 저는 늘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를 받아줄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죽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논에서 일을 하다가 누가 낯을 놓았는지 모르고 밟았는데 발뒤꿈치가 덜렁거릴 정도로 떨어져 나갔어요. 약도 없이 흙으로 제어를 했죠. 저는 밖으로 들어가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너무나 몸이 힘든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심하게 체해 1시간 동안 뒹굴다가 사람들에게 발간되어 방으로 옮겨졌는데요. 목이 땅에 떨어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멍치끝을 누르고 숨통이 열렸어요. 살아난 제 자신이 싫었어요. 제게는 끝없는 일감이 펼쳐져 있고 저는 제대로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시집이라도 가버리자는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저와 10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했는데도 그 남자는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남의 집 일을 하고 월세방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걸레를 빨아놓으면 금방 얼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했기에 근처 큰형님 댁에가 한복을 만드는 것을 배우며 집안일을 해주었는데요. 21살에 제가 고등학생이 조카의 도시락을 싸웠는데 정말 서러웠어요. 양주장에 다니던 남편은 첫아이를 낳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늘 고주망태기가 되어 들어왔어요. 남편도 큰 집에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 저는 속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가 다 뚫어졌다고 하면서 술, 담배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야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 집에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저보고 교회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전부터 막연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터라 둘째가 태어나고 난 후부터 조금씩 교회 발을 디디게 되었어요. 어느 날 둘째 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고 딸은 다시 아프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큰 돈을 병원비로 내고 나오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갔는데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고 발탁발탁 뛰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저도 받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저도 방언을 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동안 아팠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어요.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니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저는 이때부터 주일 예배에 물론 새벽기도, 철학기도 너무나 열심히 다녔어요. 돈이 없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기아 만드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교회 봉사를 했고 헌금도 하니 그런 저를 보면서 자녀들은 엄마가 힘든데도 기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공부도 제가 하라고 잔소리하는데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모든 것을 알아서 잘해 주었어요. 술, 담배, 노름에 열심히 했던 남편도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것저것 하다가 망하고 택시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차가 2바퀴나 굴러 크게 다쳤다라고 했는데 남편은 머리만 조금 다치고 말았어요. 또 한 번은 개인 택시 받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이 타던 차가 사고가 났어요. 폐차가 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다들 죽었던가 장애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머리만 꾸몄더라고요. 사고 낸 가해자 사정도 딱히 다 봐주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감사하면서 설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친척 일로 인해 개척교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못 배웠다고 무시하기도 했고 누뚱이 아들은 시시때때로 없이 꾸지람을 듣곤 했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교회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교회 밭일에 건축일에 매일 계속되어지는 주방일에 저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나 많으니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건축원금, 차량금 등 해야 할 원금도 많아지니 물질적인 어려움도 더 커져 더 이상 교회 가기가 싫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서 교회를 쉬게 되었어요. 그렇게 흥겁게 지나던 어느 날 큰딸을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듣고 제 영혼이 소생되는 것 같았고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부활 말씀도 부활절에만 듣는 말씀이었지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주인이 되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 기쁨과 순수한 마음을 찾게 해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부활 복음을 듣고 저희 가족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전도했던 기쁨을 나눴어요. 남편은 택시 영업을 하면서 큰딸은 학교에서 성경교사와 상담 일을 하면서 작은 딸은 간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 가족은 기도로 함께 동력하며 나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 살만 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고 가족들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기쁨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늦둥이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해 제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함께 말씀을 듣고 좋아지는가 싶더니 악한 영을 보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꾸준히 못하고 혼미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공동체 사랑과 기도로 살아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대들의 섬김으로 지금은 꾸준히 예배도 잘 드리고 간증도 잘 기록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염려하고 붙들고 있을 때 오히려 아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니 저는 앞으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아멘.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죽은 아들과 저를 제외한 9남매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145 정도의 빚적 말르셨던 어머니는 악착같이 자녀들을 돌보냐 많이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어요. 그대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전했고 돌아가시기 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머니는 평안한 얼굴로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어머니 천국 같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모두 모르고 당했는데 이제는 죄의 몸이 멸했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니 옛사람의 습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영접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었어요. 큰 시아주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시집살이 시키고 마음고생 시켰던 나이 차이 많은 큰 동서를 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챙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주변에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일만 했던 지난 시절, 결혼해서도 시댁 식구들의 구박 속에 견뎌야 했던 지난 시절, 저에게는 가족이 힘이 되거나 함께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세워준 하늘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부족함도 도담아주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하늘 공동체, 이런 하늘 가족이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니 이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아멘. 저는 아직까지 한글을 제대로 몰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필기가 어렵고 간증을 기록하려고 해도 머릿속엔 생각이 나는데 글로 옮길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도 떠듬떠듬 읽어 내려가죠. 그래도 학교도 안 다닌 제가 그나마 떠듬떠듬이라도 한글을 읽으셔서 감사하고 엉터리 단어지만 이렇게라도 간증을 기록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어요. 아멘. 이 간증도 녹음을 해서 딸이 컴퓨터로 쳐주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온 세월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친정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달려갈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